안녕하세요. 백상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 1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하루 종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며 기쁨과 감격에 차서 이제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대화를 나누고 계신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지금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만, 보아라, 추수할 곡식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꽉 찼다 하시면서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나누어져 있으나 추수 때에 이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게 될 거란 이야기를 전하시는데요. 본문 36절부터 3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죠.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느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시면서 수가성에 들어갔던 것은 무슨 일을 계획하고 누구를 만나려고 의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던 도중에 있는 그 중간 지역인 마을을 지나가야만 했던 거죠. 예를 들면 서울에서 전라도나 경상도를 가려면 충청도를 지나가야 하는 것처럼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동리 수가성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고, 예수님이 지쳐서 우물가에 계실 때 예기치 않게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와 대화를 나누다가 수가성 여인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대화 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알리시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러자 이 여인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고 그 감격에 이 기쁜 소식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러 뛰어갔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원받을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고 영생을 얻기 위해 예비된 열매들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그리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증언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미 이 수가성 여인에게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며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복음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먼저 전하여 마음밭을 가로놓은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수가성 지역에는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고, 예수님이 더 계시기를 요청하였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40절과 41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던 것이에요. 누가 이들의 마음에 메시아에 관하여 준비시켰을까? 예수님은 이것을 뿌리는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복음을 뿌리고 하나님에 관한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마음밭을 준비시키는 그런 뿌리는 자가 있었다는 것이고, 예수님 자신은 이미 다 뿌려지고 그리고 영생하는 열매가 다 자란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소개함으로 자신은 영생에 이른 열매를 수확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신을 메시아로 소개하자 그들은 즉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았는데 그들이 구원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기 위하여 보낸다. 어떤 사람은 수고하여 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그저 참여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 전파가 이러합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때 그렇게 해도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관망만 하고 있거나 여전히 배척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보여주면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준비되고 열리게 되고 준비되고 열리게 된 상태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소개하면 그 사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이때 복음을 전더 예수님을 영접시킨 이 사람은 뿌린 사람이 아니라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하여 뿌리고 양육받고 다 준비되어 있다가 그저 거두기만 한 사람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을 많이 영접시켰나, 누가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했느냐,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교회로 오게 될 때까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그 사람에게 선한 씨앗을 뿌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뿌려왔던 수많은 사람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누가 영혼 구원의 상급을 받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보여주었을 때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뿌린 그 씨앗 때문에, 그 사랑의 씨앗 때문에 그것이 시간이 지나 성장하여 어느 날 누군가가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영생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면 뿌린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상급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뿌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또한 동시에 여러분 자신이 수확하는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교회로 인도하십시오. 그것을 여러분 자신의 공로로만 여기지 말고 이미 많은 사람이 뿌리고 돌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아십시오.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든지 거두든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생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가성 여인이 받았는 데 관여한 그런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뿌린 사랑의 씨앗을 우리 손으로 거두지 못하여도 누군가의 손에 의해 거두게 될 것을 믿고 기뻐하며 멀리서 바라보고 감사할 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영접시켜도 이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의 공로임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고 또 주의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거두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